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승리의 나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항시 기도합니다. 사명올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설하죠. 하나의 이치를 풀어서 모든 성경을 풀어가고 모든 이야기를 해설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마치 목걸이의 모양처럼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말로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이제 제 7탄이라는 7번째 이름을 올려서 계속 연속물로 표준 킹 제임스 번역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곁들여서 성경 언어의 진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조금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테스트먼트,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히브리 9장 16절 1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윤경원이 오빠와 그 빌리버 팀들이 요즘에 그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갖고 한국어로 소개를 했는데 너무 어설프고 어중제비처럼 어떨 때는 맞는 듯 하다가 또 어쩔 때는 기존의 그 성경을 흉내내고 짜집기를 해서 조금 엉터리처럼 너무 유치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뭐 조금 소소한 것들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성경의 핵심 그 개념이라든가 용어의 선택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실수라든가 많은 그 한심한 그 작태들이 이렇게 보여서, 그래도 일평생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사모해왔던 제가 그래도 다음번 개정 작업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이나 교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이야기하고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언,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왜 예수님의 죽음을 피 안에 있는 믿음이다, 피 안에 있는 생명이다, 피 안에 있는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짤막한 성경적 고찰과 함께 표준 킹 제임스의 그 번역하는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는가를 조금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히브리 9장 1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게 저는 지금 표준 킹 제임스 한국 번역본 텍스트를 갖고 있죠. 여기에 보면 15장 15절, 16절, 17절, 20절 계속 이게 유언을 써놓은데, 이 표준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이 테스트먼트를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유언 언약이다 이렇게 꼴값과 잔재주를 부려놨어요. 이것이 굉장히 이 혼의 지식이나 인간적 교양의 수준에서 보면 아주 세련되고 그럴싸한 단어 같은데, 이렇게 테스트먼트를 유언 언약이라고 써놓으면 이 잔재주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되어지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굉장히 허구적인 비진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교묘한 단어에 이런 걸 갖다가 성경 그 변개라 그러고 비진리를 과장되게 각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단어를. 테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유언이에요. 유언. 성경에서 유언.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13번 나온단 말입니다. 이 13번의 단어를 추적해 보면 굉장히 신비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아무 때나 이 커버넌트도 언약이라고 해놓고 이 테스트먼트도 유언 언약이라고 붙여놨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얘들이 지금 성경도 잘 모르고 영의 비밀도 모르고 그냥 지가 아는 영어와 기존의 한글 개혁이라든가 저 어중제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흉내를 내고 있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고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몰라서 또 선의의 실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설명을 잘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그리고 명심해서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 16절에 보죠. 이게 지금 15절에 쭉 설명을 하다가 16절에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17절에 이는 또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나오죠. 첫 유언 언약 또한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 이 테스트먼트를 모든 성경에서 유언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복음서에서도 다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정엄을 받는 그 12 제자들, 그들에게 정언식을 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과 피를 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 사면으로 인하여 흘려져 있는 새 유언의 피다 이렇게 자기 잔들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복음서에도 유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생긴 건 똘똘하고 착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성경 그 뜻과 성경 그 언어에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이 잔재주를 부릴 수가 있을까? 내가 깜짝 놀래요. 이 흉내는 개혁 성경에도 옛날에 보면 테스트먼트를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리고 내가 그 어중접이라고 말하는 그 정동수도 이런 것들을 상속 언약이다. 이 유언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것들이 아주 지가 모르면 멈춰야 되는데 뭐나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각색을 하고 연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성경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말씀을 변개하고 그럴싸하게 위장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그 윤경원이 오빠 그 번역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창한 단어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 좀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유언과 언약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못해요?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도 모르고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냐고. 물론 어설픈 놈들은 이 디아데케라는 히브리적인 그 사전적 의미, 유증할 수 있는 특별한 계약이라는 뜻을
억지로 강조해주고 싶어서 유언 언약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고 싶었는지 몰라. 그러나 그런 재주, 그런 생각은 네 생각이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남는 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서 바이블이라는 단 한 권의 책,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인류들의 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니까. 유언이라고 해야 돼. 유언. 자, 그러면 전부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은 개뿔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아직 글자와 문자가 나오지 않고 스크립처 기록된 말씀으로 보존되기 전에는 언약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에 보면 다 커버넌트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한 권의 텍스트 스크립처로 완성될 것을 이미 말씀 속에서 예정하시고 그것이 말씀 속에서 완성되어진 표현이다니까.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그래. 아직 한 권으로 글자도 만들어지지 않고 책으로 모아지지도 않았지만은 용어를 커버넌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킹 제임스라는 유일하면서도 권위 있게 보존된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모아져서 완성되어질 그 계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다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의 약속이니까 언약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 언약이라는 건 말로 하는 소리요. 말로 하는 소리. 말로 하는 소리는 개소리요. 이렇게 스크립처가 돼가지고 1.1획도 변경될 수 없고 바꿔줄 수 없는, 그래서 기록되어지면 끝까지 변개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말씀이 약속으로 그리고 명령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이블이라는 텍스트로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정신병적 발작으로 용어를 쓰면 안 돼. 모든 교회 종교의 이 뱀의 혀를 가진 놈들이 마귀의 교묘한 전술에 걸려 들어가지고 너무 습관적으로 이 발달이 되어져서 자꾸 언약이라고 그래. 언약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의 계약을 약화시키는 것이요. 계약은 당사자주의요. 계약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가 동등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관계라니까. 그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유언은 달라. 유언. 자, 이 왜 테스트먼트를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참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고 나 참 답답하게 생각한 것 줄 알았는데 유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그가 단독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가진 자기의 그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독 행위로. 뭔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비록 죽지만은 죽는 이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구속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의 단독 행위고 법적 강제 집행을 갖고 있는 구속력이 있는 행위다니까. 단독 행위예요. 유언자가 살아생전에 말로 글로 약속해 줬던 것을 죽는 이후에도 살아생전처럼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왜 유언 상속이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가? 유언 이 상속이나 유언 언약이라고 해버리면 단독행위라는
유언자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 뭔 말이냐 그러면, 자, 유언을 했어. 예수님이 첫 유언 때도 피의 유언으로 계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제자들과 그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줄 백성들과 유언을 남기면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새 계약이라 그러죠. 이 객성경에는 이 뉴 테스트먼트 뉴라는 새로운 말을 삭제를 해버리고 또 이 유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중제비하고 지금 이 윤경원 오빠는 유언 언약이라고 변개했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유언의 뜻을 변개를 해버리고 변색을 해버렸어. 페인트칠을 해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용서는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 참회를 하고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 유언 언약이라고 해버리면 계약이고 약속이라는 뜻이 드러나잖아요. 무슨 유언, 그러면 유언자가 유언의 당사자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단독행위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언을 하면서도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유언이 아니지. 그건 계약이지. 그러면 유언이라는 뜻도 훼손되어지고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뜻도 훼손된다니까. 어떻게 이 뽕구라들 이 문인지 머리가 안 돌아간지 유언은 유언이고 언약은 언약이고 계약은 계약이지 어떻게 유언 언약이 있냐고. 그러면 유언자의 단독 행위라는 것이 안 나.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할 때도 그래요. 유언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유언의 집행을 누가 해요? 법적 권위에서 위임받는 대표자, 즉 변호사가 죽어본 사람의 유언을 국가가 대리를 해서 변호사에게 그것을 집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언, 우리에게 살과 피로 내어주시고 구원과 부활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이 보증된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을 누가 법률 집행인이 되냐고. 홀리 고스트, 성을,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성훈림, 나의 표현으로 아들의 영, 내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에게서 보내주신 아들의 영, 이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거이다라고 예수님이 거듭 약속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 그러면 그 유언을 집행하는 분이 누구요?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유언을 집행하러 온다니까. 이래서 단독행위요. 그래서 유언, 그 언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상속 언약이라든가 이따위를 말을 쓰면 안 돼.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와 법적 고유 권한으로서 끝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존하도록 살아주시는 성 고스트, 홀리 고스트라는 거룩한 숭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우리 속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유언을 우리들에게 이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완성시켜 준다니까. 이걸 이렇게 못 알아들어? 윤경원이 오빠, 바이블 빌리버 그 팀들 잘 들으세요.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잔깨 부리지 말어. 테스트먼트는 유언이요. 그 어중제비, 내가 어중제비라고 그 정동수를
성경은 이렇게 가치 그런 것이 어디 쓰레기 중에도 또 똑같아. 차라리 그런 거 읽으려면 개혁 성경이 더 나아. 뭐 두 개 다 쓰레기에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표준 킹제임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러한 몇 개의 중요한 개념들을 고치지 못하면 이건 표준 킹제임스가 이건 쓰레기 이런 것은 이런 건 성경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어. 이런 건 한국말을 더럽히고 영어를 못 옹는 것이요. 더군다나 성경 언어의 진실에서는 이게 무가치한 것이 이런 거지. 쓰레기쟁이가 돼. 이런 거 똥 닦아라 그래도 안 닦아. 이런 단어를. 절대 그러지 마라. 유언이라고 말해야 예수님의 유언을 집행하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법률 대리인으로 법률의 집행자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해 준다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유언을 그 믿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완성으로 이루어져.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해버리면 언약 관계에 있는 거, 계약 관계에 있는 놈들은 당사자 지그들이 해버려야 돼. 이렇게 유언 언약이라고 해버리면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고 예수님이 그 유언의 집행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가 이 유언을 완성시키라는 완성시킨다는 그 뜻이 약화돼 버리고 이거 무기력하게 돼 버려. 그러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지금 이 번역하는 애들은 이런 것이 무슨 새로운 단어고 기발한 번역인 것 같고 아주 꼴값을 떨어놨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고칠 것이 따로 있고 바꿀 것이 따로 있고 써도 비슷하게 쓸 것이 따로 있지. 이 테스트먼트라는 유언을 요 따위로 쓰면 안 돼. 얼마나 나는 가슴이 아파. 아무리 철없이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엄중하고도 신중하고도 이런 기초적인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번역을 운운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떠드냐고.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22장에도 우리 주님이 초번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흘려져 있는 새 유언의 피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유언이, 이 피 흘리는 자기의 죽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언을 하고 자기가 피를 흘려서 주는 피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생명, 이 피 안에서 맺어지는 새 유언이라는 성경의 뜻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천륜 관계다 이 말이에요. 피를 나눈 관계다고. 그것이 가족이고 형제다는 뜻이요. 피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생명, 너를 위해서 피 안에 이렇게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안에 있었던 나와 같은 본질적 생명으로 하나 된 같은 말씀, 같은 생명, 같은 가족이다. 이걸 피로 맺어졌다. 그 뜻이다니까. 이게 지금 피 안에 있는 새 계약, 새 유언이라는 말이. 이걸 잘 못 알아들어 얘들은. 자,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믿음이든 생명이든 이 유언은 피 안에 있다고 계속 바울이나 복음이 이야기를 해. 뭔 말이냐 이 말이요. 피를 나누는 사이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이 피를 나눈 사이잖아. 나무가 아무리 치료도 피가 섞이지는 않은 거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의 유언이 집행되어지는
그래서 아들의 영이 보내지고 피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피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전에 창세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형제다. 이런 자들에게 피의 유언이 집행된다니까. 그걸 상속자요. 그것을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 이 아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조사하고 사색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이런 망발적인 이런 회개한 짓거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한글 개혁성경이나 저지 어중제비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장되었다는 뜻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서 너는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나의 죽음으로써 안전이 구원이 그리고 부활이 보장되어졌다는 걸 자기 피의 죽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분이 진리의 영으로 거룩한 숭님으로 홀리 고스트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 속에서 집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유언의 집행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고 보장하고 완성시킨답니다. 언약이라고 해보면 지그들끼리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계약을 지켜? 그런 개소리, 그런 어설픈 관념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혼의 지식과 인간적 소설로 쓴 놈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단 하나의 숨 쉬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종자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피 안에 있는 유언이라는 말, 피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너희들에서 흘려져 있는 나의 새 유언에 속한 나의 피다라는 말은 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천륜의 관계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고. 그 말이요. 지금 여기가 유언을 남긴다는 말은.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이고 피로 맺어졌기에 나눌 수가 없고 안 집행될 수가 없어. 왜? 창조 생명인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 안에 있는 나의 유언이다라는 뜻이다니까. 그래서 유언, 언약 이렇게 개소리나 그럴싸하게 살짝 각색을 하면 안 돼요. 윤경은이 오빠 번역할 때 장깨 부리지 마. 술수 부리고. 이 혼의 상식과 인간의 눈높이에서 지금 성경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완성되어져 있어요. 어설픈 더러운 원어, 히브리 헬란말 그 개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듣고 볼 가치도 없어. 킹 제임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만 똑똑히 쳐다보고 귀로 들을 줄 알면 이런 어중간한 실수 안 나와요. 이런 잘못 철저히 참여하고 주의 깊게 다음번에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냥 새 유언, 그냥 유언이요. 테스트먼트는 유언이요. 언약이다 그래 이런 꼴값 그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 정신병처럼 이런 단어 붙이지 말고 변색시키지 말아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에 몰두하고 그거에 집중해야 돼.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기고 영 안에서 눈이 열린 하늘의 비밀과 천국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의 말씀의 권위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의 소유자들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뉴테스트먼트라는 말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나오는데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유언이라는 말을 언약과 함께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단독 행위이자 법적 효력을 가진 완전한 의사표현이고 법률적 행위라는 것을 힘을 실어줘야 돼. 그래야 법률 대리인, 법률 집행장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우리 속에서 홀리 고스트로 오셔가지고 완성시킵니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니오고 나오고 관계처럼 꿈에 돼버리면 예수님의 유언과 성령께서 유언의 집행자로서 일하시는 그 뜻이 변질되고 훼손돼 버리고 이렇게 의도가 말살돼 버려. 이런 엄청난 짓, 이런 위험하고 회개한 짓거리를 그만 멈추고 겸손히 듣고 다음번에는 꼭 개정을 해서 새로운 번역, 말 그대로 한국어로서의 표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